오늘 본문에서 아들이 돌아왔을 때 좋아한 사람과 싫어한 사람이 누구죠?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좋아했어요. 그리고 집에 있던 형이 싫어했어요. 또 하나 싫어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 또 싫어했습니까?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자기가 잡혀서 죽은 살찐 송아지가 울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내가 잘 되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하해주고 함께 즐거워할 사람이 세 사람이 있다. 그럽니다. 첫째는 부모님이고, 둘째는 나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고, 셋째는 목회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는 내가 잘 되면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즐거워하고, 내가 잘못되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를 키워준 스승도 그렇습니다. 제자가 잘 되면 기쁨과 보람을 가지고 내일처럼 좋아하지만, 제자가 잘못되면 마음이 아프고 내가 잘못 가르쳤다고 해서 자책합니다. 목사도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잘 되었다는 소리를 들으면 이처럼 기쁘고 즐거운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들리는 소식이 또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 마음이 아프고 기도가 나옵니다. 자, 왜 부모님과 스승과 목회자가 이게 서로 희로애락을 공감하고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전이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한 영을, 어머니의 영을, 사랑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철이 들었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철이 들었다라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 철이 들었다라는 것은 지도자의 마음을 헤아리고, 철이 들었다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옛날에는 몰랐는데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자녀를 사랑하면서 정말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실감을 합니다. 자녀들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눈물 흘릴 때 언뜻 생각나는 것이, 옛날에 우리 부모님도 나 때문에 이렇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눈물 흘렸구나 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성숙한 사람이고 철이 든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이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을 위하여 보금자리도 장만해 놓고 자녀들이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어요. 아버지 집에서 좋은 배필도 만나고 자녀들도 낳고 아버지의 도움을 받으면서 잘 살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살기 싫다고, 이 총구석에서 내가 살기 싫다고 저 넓은 세상에 가서 성공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나에게 돌아올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유산은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죽고 나서 돌아오는 건데,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라는 것은 이거는 철이 없어도 너무 없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달락을 때 그냥 줬다 그러는데 이 공간 사이에 여러 가지 밀고 당기는 이런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자, 왜 유산을 달락할 때 주었을까요? 요즘 이런 말이 있죠. 재산을 반만 주면 달달 볶여서 시달려서 죽는다. 그리고 안 물려주면 맞아 죽고, 다 물려주면 굶어 죽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와서 유산을 얼마나 달라고 볶아댔겠습니까? 또 볶으니까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물려주었어요.
물려주면서 생각하죠. 이 아들은 재산을 주면 곧 탕진해 버릴 것이고 결국 거지가 될 것이다. 그렇지만은 아들 인생 수업료 생각하고 주었어요. 철이 들고 성숙한 아들이 되고자 하는 그 아들로 나아가는 인생 레슨비로 생각하고 재산을 물려주었어요. 아버지의 예상대로 이 아들은 이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 신세가 되고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감 없는 지엄 열매를 먹고자 하지만 그것도 허락하지만은 참 처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아버지를 떠난 사람에게 오는 것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기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결론이 그렇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집을 나가는 순간부터 불행이 닥쳐오고 고난이 닥쳐오고 배신이 다가오고 인생의 쓴맛을 겪게 되는 이 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부모님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도를 벗어나면 안 되고 탈선을 하면 안 돼요. 빗나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들이 잘 되라고 하신 부모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옛말에 어른의 말을 듣고 부모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떨리기 생긴다.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렇게 순종을 하면 잘 되고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효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효도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앞에서는 가급적이면 한숨도 쉬지 말고 죽는 소리 하면 안 돼요. 부모님한테 비참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효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영적으로 충만하면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행복하게 사는 삶의 매뉴얼을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잘 되기 위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잘 되게 되고 그러면 육의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영의 부모님 하나님께 효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우리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가 안 되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불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진리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버지의 마음은 형제가 서로 화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자 아버지는 너무너무 기쁘고 좋아서 제일 좋은 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가락지를 끼우는 거예요. 이거는 자녀의 신분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거예요. 신발을 신겨주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근데 아버지와 함께 살던 첫째 아들이 문제였어요. 들에 나갔다 돌아와 보니까 풍악이 울리고 막 일어나니까 종로에게 뭔 일이냐 물어보고 사실을 알고 그 아들은 그 순간부터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28절에 보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여기서 노했다라는 말은 오르가조라는 말로서 콧구멍이 벌렁벌렁거리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화를 놔도 사람이 화가 나고 노가 나면 그냥 소리 지르는 거는 이건 노가 아니에요. 진짜 내 속에서 분노가 올라오고 막 끓는 이 견딜 수 없는 화산과 같은 폭발 같은 분노가 오면 콧구멍이 막 벌렁벌렁 거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콧구멍이 벌렁벌렁거리면서 화를 내지 않으면 화가 아니다라고 넘어가면 돼요. 성격이 그래서 목소리가 커서 그렇지 화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동생이 집을 나가는 순간부터 이 형의 마음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아버지 재산 떼가지고 하고. 그 아버지를 내가 다 맡아야 되는데 막 섭섭한 감정이 나중에는 막 미움의 감정으로 변했어요. 그러다가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 이 미움의 감정이 분노의 감정으로, 증오의 감정으로 뭐 하산 폭발하듯이 팍 올라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가자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불평을 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하나라도 주어 내 벗으로 즐기게 하지 않으니 없더니 30절에 보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집안에 있는 아들은 또 철이 없었어요.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갔지만 첫째 아들은 몸은 집에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아버지 집을 나왔던 아들, 탕자입니다. 정말로 천이들 아들이라면 그 아버지를 옆에서 지켜보지 않았겠어요? 동생이 집을 나가는 순간부터 언제나 대문을 열어놓고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맛있는 것이 있어도 아들을 생각하면서 먹지를 못하고, 조금만 비가 와도 아들 걱정하느라고 잠도 못 자고, 자다가도 일어나서 마당을 서성거리며 한숨 쉬며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보았잖아요. 두 발 쫙 뻗고 주무시지 못하는 늘 동생을 생각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보았잖아요. 그런 첫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기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못마땅하는 거예요. 동생 취급하지 않습니다. 30절에 보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이 아들, 아버지의 살림이, 이 아들이라는 말은 당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이지 내 동생은 아니라는 겁니다. 인연을 끊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동생에 대한 시기심이에요. 동생이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고 탕진하고 돌아왔으니 이제 내 재산까지 반토막 나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동생이 돌아왔으니 자기에게 돌아올 재산이 적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한 겁니다. 오늘 또 형제간의 우애가 깨지는 사람은 거의 물질적인 부분 때문에, 유산 때문에요. 부모님의 유산, 이 유산이 자녀들로 하여금 반목하게 하는 거예요. 반목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는 모르지만 돌아가시면 머리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이게 뭐 믿는 가정이든 믿지 않는 가정이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물질 때문에 형제간에 담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해관계 때문에 형제간에 불화하며 살아가는 가정이 많아요. 철이 들었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 우리가 창세기, 우리가 매일 성경을 묵상하면서 지난 주간에 나온 말씀인데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숱한 고생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 자리는 오늘의 미 합중국의 대통령과 같은 막강한 권력의 자리입니다. 7년 대흉년으로 인하여 결국 요셉의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오다 와서 요셉 앞에 서는데 그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보면서 시험을 합니다. 동생을 미워하여서 노예로 팔아버린 이 형, 사실 사람을 죽이는 것이 낫지 죽이는 것보다 더 심한 게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 형들이 지금 그 오랜 세월 지나서 마음이 얼마나 변했는가, 철이 얼마나 들었는가 시험합니다. 그래서 형들이 이제 곡식을 사러 왔는데 그 곡식단에다가 곡식을 쌓아주고 받은 돈을 거기다 다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친동생 베냐민의 자루 속에는 요셉이 가지고 있던 은잔을 숨겨놔요.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형들이 돌아갑니다. 돌아간 다음에 군사들을 보냅니다.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당신들이 어떻게 은혜를 원수로 갚느냐고. 왜 우리 주인의 상에 있는 은잔을 훔쳐가느냐고. 그러니까 형들은 기가 막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도둑질을 하러 갔냐고. 우리는 명백하다고. 만약에 우리 집에서 그 은잔이 나오면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 짐을 뒤지다 보니까 베냐민의 주머니에 은잔이 나왔어요. 요셉이
이 베냐민을 내가 종으로 삼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자, 이럴 건너면 철이 덜 들었을 형제 같으면 그래, 아직 뭐 베냐민 하나 놓고 우리 다 살면 되지. 배다른 형제 베냐민 그냥 놓고 가자.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고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유다가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베냐민을 두고 가면 우리 아버지 야곱이 죽습니다. 우리 아버지 야곱이 노년에 두 아들을 낳았는데,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는데, 요셉이라는 사람은 일이 죽고 이 베냐민 혼자 남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이 죽고 나서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지옥 같은 삶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 동생 베냐민까지 여기에 노예로 두고 간다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종이 되겠사오니 베냐민을 돌려보내 주옵소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창세기 44장 30절 보면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여러분,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자녀들과 여러분의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사랑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제 내가 주의 종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에 우리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에 내려가게 함이니라. 우리 아버지와 이 베냐민은 생명으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베냐민이 죽으면 우리 아버지도 죽습니다. 베냐민이 살아야 우리 아버지도 삽니다. 베냐민이 죽으면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실 것이고 슬픔 가운데 수올로 내려갈 것입니다. 지옥의 삶을 살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수올로 보내는 죄인이 됩니다. 그러니 베냐민을 돌려보내고 저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요셉은 이 얘기를 듣는 순간 형들이 비로소 철이 들었다. 형들이 철이 든 것을 알고 뒤로 돌아가서 통곡을 하며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피로 맺은 관계요, 생명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32절에 보면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냐. 우리가 형제간에 불화하는 것은 아버지를 스올로,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형제간에 서로 싸우고 불화하면 아버지로 하여금, 부모님으로 하여금 지옥 같은 삶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여러분, 혹시 형제간에 서로 반목을 하는 분이 있다면 이번 추석에 다 풀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닌데 뭐가 원한이 매여 그래 매여 살아갑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내 삶이 안 풀리는 것은 아직까지 뭔가 매인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상처를 주면 안 돼요. 화목하게 지내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자매가 된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잘 되면 함께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하지 않아요? 동생이 돌아오는데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집 나간 동생 때문에 그 오랜 세월 아버지가 가슴 졸이며 잠 못 자며 고통당한 것을 많이 봤는데 그 아들이 돌아왔으니 이제 아버지 근심거리가 해결되고 이제 아버지 두 발 펴고 주무시겠구나. 이게 당연한 아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믿다가 낙심한 영혼들이 많아요. 집 나간 영혼들이 많아요.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들을 돌아오게 애를 써야 되고, 우리 교회 내 옆에 있는 분, 앞뒤에 있는 분들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생명으로 연결된 관계입니다. 소중히 여기고 기히 여기고 사랑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효도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내가 복받는 길이에요.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마음은 일보다는 관계입니다.
집 나갔던 동생이 돌아오자 형이 불평하며 얘기하죠. 29절에 보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여러 해 아버지 집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고 열심히 일했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동생은 장녀들과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했다라. 누가 효도입니까? 가진 재산을 탕진한 아들과 아버지 재산 탕진하지 않고 여러 해 동안 아버지 섬기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해서 아버지 재산을 불려준 아들이 효자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은 이 일이 아니에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 집에 있었고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지만 마음이 이미 아버지를 떠나 있었어요. 첫째 아들은 몸은 아버지 집에 있었지만 마음은 아버지 집을 떠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현대인들 가운데 아버지 집에서 멀리 떠난 불효자들이 많아요. 몇 푼 안 되는 돈 좀 보내고 선물 보내고 효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번 추석에 코로나로 인하여 고향에 가지 말자는 캠페인이 있으니까 잘 되었다 좋다 하면서 제주도에 강원도에 관광지에 막 그냥 예약이 끝난 거예요. 안 가려면 나가지를 말아야지. 그럴 것 같으면 아버지 집에 가야지.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과의 관계를 갖는 거예요. 마음이 떠나는 것은 불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일이 아니고 업무가 아니고 관계예요, 관계. 우리는 교회에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충성하고 봉사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충성하고 봉사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하여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겠지.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하여 열심히 일할 수가 있다라는.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직분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겠지. 이 일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겠지. 뭔가 나에게 보상해줄 보상 심리로 할 수 있다라는. 첫째 아들이 이런 심리로 일했는데 동생이 돌아오자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자 불평을 하고 분노를 하며 따졌어요.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 섬겼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줘 봤나요? 우리가 교회 봉사하면서 하나님 일을 하면서 충성하는데 하나님 앞에 그럴 수가 있어요. 사람들한테 그래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고. 왜 나를 칭찬해 주지 않고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고.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다가, 교회 일을 하다가 자꾸 시험이 들어요. 일을 하는데 막 이게 스트레스가 되고 힘들고 막 인간관계가 문제가 생기고 하면 여러분 그 일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일을 하면서 억지로 하고 하지 못해 하고 이걸 안 하면 하나님 벌을 주실까 봐 벌벌 떨다면 그걸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해요. 하나님은 일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면 문제가 되는 것이 없어요. 부부간의 관계가 좋아지면 아내가 치약을 끝에서부터 짜든 앞에서 짰든 머리카락이 있든 말든 옷을 뒤집어 하든 마든 다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건태기가 들어오면서 사랑의 배터리가 떨어지니까 아무리 잘해도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뒤로 쳐다봐도 보기 싫고 다 문제가 돼야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관계가 좋으면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시험이 될 것이 없어요. 환경이 문제가 안 됩니다. 사람이 문제가 안 돼요. 오늘 내가 예배 드리기 싫어하고 기도가 싫고 봉사가 싫고 뭔가 신앙생활이 귀찮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마지못해 이렇게 한다면 기도하기 싫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회복해야 돼요. 바로 회복해야 돼요. 오늘 첫째 아들을 보세요. 아버지 집에 있었어요. 몸이.
아버지 명을 어김이 없어요. 근데 하는 걸 보면 아버지 집에서 노예처럼 종처럼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동생이라 부르지 않아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보다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좋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첫 번째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 친밀한 관계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첫째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품에 안겨야 됩니다. 피곤할수록, 시험이 들수록, 탈진할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요즘 청소기를 보면 지 혼자 다니잖아요. 구석 안방, 건너방 다니다가 배터리가 떨어지려고 그러면 쫙 와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자기 집에 딱 앉아요. 그래가 충전이 끝나면 다시 나와서 돌아다녀요. 배터리가 떨어지고 자기가 일을 끝나면 다시 그 올라가요. 핸드폰이 배터리가 떨어지면 충전을 해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자꾸 이거 문제가 생겨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나와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관계가 좋은 사람은 자주 만나잖아요. 만나서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하나님과 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 돼요.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 공적으로 드리는 우리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는 기본이고 하나님과 나만이 만나는 은밀한 골방 시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매일 그 시간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그 누구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할 수 없는 그 시간, 적당한 공간, 적당한 조명, 적당한 음악,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는 이 장소가 있는 사람은 그 시간을 통하여 은혜를 받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아요. 누가 상처받는 말을 해도 거기 들어가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무리 배터리가 떨어져도 충전기에 올라가는 순간 풀로 차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훈련을 하는데 여러분 모두가 여기에 한번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친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대화예요. 여러분 관계가 좋은 사람은 얘기를 자꾸 합니다. 대화가 엄마와 딸이 대화할 때 보세요. 와 30분 1시간 해놓고 이따 전화할게요. 계속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얘기 안 해요. 얘기거리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아뢰고 문제가 있으면 여쭈어보고 내 속에 있는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세미하게 움직였어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신학에 들어갔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나도 왜 그런지 몰라요. 왜 그런지 몰라요. 왜 교회에 그래 가고 싶은지 몰라요. 교회 가고 싶은지 몰라요. 밤이고 낮이고 교회 가고 싶어요. 가면 아무것도 기다리는 사람도 없는데 교회 가면 기도실에 가면 기도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오고 그래요. 계속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은혜를 주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마음에 여유가 있으니까 신학을 그냥 들어요. 겁도 없이 신학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시대가 왜 이렇게 각박하고 왜 이렇게 메마르고 이렇게 이념 간, 사상 간 갈등하고 나눠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피폐해졌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은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 선생이 많다라는 가르치려고 하고 지적하려고 하고 비판하고 막 하는 사람만 많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많을 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기 때문에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자꾸 살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세상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바쁘게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일에 매여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뜸해지는 거예요. 만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공적 예배만 되면 그냥 생각도 없이 교회 올라가서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는 시간도 집중하지 못하고 그냥 뭔가 또 쫓겨가지고 예배 마치면 내가 또 어디 가야 될 거 생각하느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받지 못하니까 가정에 가서도 문제가 생기고 직장에 가서도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의 틈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의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여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 다 용납하고 다 수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면 매일 성경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그 여유로 세상을 다 수용하고 가족들을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이 참 의미 있는 찬송을 할 텐데, 당신만은 못해요. 우리 서진희 집사님과 함께 찬양하게 되는데, 좋은 곳에 살아도 좋은 것을 먹어도 당신의 마음 불편하면 행복이 아니잖아요. 웃고 있는 모습이 행복한 것 같아도 마음의 걱정 참 많다. 왜 그런가? 우리가 세상 살면서 너무 바빠서 나도 모르게 마음에 틈이 생겨서 여유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함께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